좋은 아침입니다. 말씨 뿌리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왜 우리에게 성령으로 생명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김환 목사님, 네, 목사님. 실버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요즘 경건 생활 잘 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예. 이 주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많은 좀 생각이나 고민들이 있을 것인데, 네. 예. 목사님 아침 드셨습니까? 저는 아침을 잘 안 먹습니다. 저는 꼭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요. 예. 왜 맨날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께서 만나를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사실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씀, 생명의 양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깊숙한 그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큐티 또는 말씀 묵상이라고 하기보다는 만나 먹기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또 우리 교회의 식당도 만나 홀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지, 영혼의 양식이 되는지 그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령, 리빙 소울이 되었다 그래요. 영혼인데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기 전에는 그냥 흙으로 되어 있는 우리 도자기 그릇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탄이가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이 돌을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해서 40일 굶었으니까 떡해 먹어라 그랬잖아요. 네. 그때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왜냐? 예수님은 사람을 육신적, 육체적 생명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리빙 소울, 사람이 생명적 존재라는 거예요.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육체는 지극히 일시적이고 작은 부분이고,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리빙 소울, 생명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지혜자가 왔을 때에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했죠. 그때 그것은 죽은 영혼이 예수를 믿고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은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다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죽은 영혼으로 하나님은 보셔요. 네. 그러니까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예수의 말을 전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 생명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육체의 양식도 먹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으면 거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영생적 존재, 생명적 존재인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성도들의 또 먹어야 될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어때요?
육신의 양식만을 먹고 영혼의 양식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네.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김하한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주로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사역을 하시고 네. 그쪽으로 앞으로 사명을 개발하고 계시는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과 사역하면서 이분들의 가장 1순위가 뭐 같아요? 관심의 1순위. 무엇보다도 건강이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굉장히 드시는 것도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요. 그래서 어떤 걸 먹어야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 수 있을까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네. 맛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은 특별히 건강한 네, 음식에 대해 관심이 네, 많죠. 맞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제가 훨씬 더 나이도 젊은 사위인데 저희 사모나 저에게 텔레비 보면은 이렇게 이거 먹으면 좋다 저거 먹으면 좋다 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전화나 하거나 안부 물으면 이거 먹어봐 박서방 이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사위 사랑 또 자식 사랑인데 어른들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네.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네. 근데 우리가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랬죠. 김하한 목사님 어때요? 지금까지 쭉 예수 믿고 또 이제 신학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서 쭉 이제 오랜 세월을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경건생활을 하는데 좀 게을리해가지고 영혼의 위기를 느낀 적 없습니까? 속사람이 아팠던 적 없어요? 많습니다, 목사님. 많아요. 많으면 안 돼. 나도 많아요.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내 속 사람이 거칠어지고 네.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가시돋친 말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저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네. 충만할 때는 어떤 일이 다가와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멜랑꼴랑한 기분이 들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충만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김하한 목사님도 성품이 좋잖아요. 쭉 이렇게 가는데 한 번씩 성깔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서도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공격이나 박해나 시험이나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때 우리가 막 어때요? 속이 뒤집어지기도 네. 하고 또 낙심되고 절망감이 들고 이러잖아요. 네.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구함으로 이겨내는 방식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대표적으로 저는 지금 다윗이 떠오릅니다. 네.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서 이겨냈죠. 김하한 목사님은 성경에 어떤 인물이 기억이 납니까? 저는 특별히 느헤미야가 참 좋습니다. 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네, 과정에 맞습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네, 겪었잖아요. 맞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속 뒤집어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더라도 그런 일을 경험해요. 저도 김하한 목사님도 최선을 다해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해도 이게 힘든 그때 허락되어져요. 그러나 그 허락을 하시는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 섭리는 뭐냐? 우리 속사람이 더 하나님의 양식을 더 많이 먹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아멘. 더 강해지라고 하시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겉사람 육체의 건강을 위해 맛있는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정성껏 말씀을 요리해서 먹고 또 묵상하고 건강 영혼 음식, 건강 속사람 음식을 영양식을 먹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의 말씀을 우리 김하한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 있고 또 성령의 소원이 있죠. 네. 육신의 소욕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가 영양가 있고 뭐가 맛있을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자꾸 몰아가잖아요. 근데 성령의 소원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소원이 우리 안에서 갈등을 하고 투쟁을 하거든요. 네. 김황 목사님 이런 경험 있었습니까? 매번 매 순간마다 네, 이거는 네. 치열한 싸움 같고요. 영적 네. 전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또 승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이 시험에서 그냥 양쪽으로 다 끌려다니면서 너무너무 고통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러나 점점점 성숙해지면 성령의 소원을 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므로 점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아멘. 점점점 성숙해 간다는 것은 자유하게 되는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중심 속사람을 잘 영양식을 해서 살리는 것은 성령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 또는 영으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 생명의 영이 되고 또 그게 우리의 속사람을 생명을 강건하게 하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부지런히 영혼의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더 건강해져서 많은 자들에게 겉은 번들을 하지만은 속이 다 상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믿는 자들 가운데나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나. 왜요? 다 겉사람,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살아가다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잘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아멘. 건강해져서 아멘.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일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속사람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같이 여러분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육신까지도 강건해지고 안으로부터 겉으로 강건해지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